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30수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93년도 제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벌써 32년 전이죠. 꽤 오래전입니다. 그때 저는 고등부를 지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좋은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그 영화를 가지고 아이들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겠다 하는 교육 목적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문화를 통해서 어린 10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좋은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어느 달인가 정확히 그때는 언제인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과 보려고 했던 영화는 제목이 여인의 향기였어요. 여인의 향기. 그 주인공이 알 파치노, 그분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요 독특했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모든 주일학교 예배 때마다 끝날 때는 반드시 목사님의 축도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 졸업반 3학년이었기 때문에 축도를 못하죠. 목사만 하니까. 그래서 항상 부목사님이 예배 끝 시간쯤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올라와서 축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 여인의 향기를 보기로 했던 그 주일날 고등부 주보 광고에 이렇게 나갔어요. 예배 후 오늘 상영할 영화 제목은 여인의 향기입니다 라고요. 이 부목사님이 그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천전도사가 미쳤나? 어떻게 이 교회에서 19금 영화를 본단 말인가? 제가 지금도 궁금해. 그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 여인의 향기라는 제목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여인자가 들어가고 향기가 들어가서 그런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천전도사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19금 영화를 그것도 교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원래 이게 좀 가벼우신 분이셨어요. 온 교회 소문을 낸 겁니다. 식당에 가도 교육자실에 가도 저 천돈사가 아이들에게 19금 영화를 보여줬다. 나중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막 말씀을 하시길래 목사님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목사님이 보시지 않으면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인의 향기, 이게 왜 19금 영화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드렸어요. 그리고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를 부르시더니 천도사 정말 좋은 영화 잘 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 보면은요 알파치노가 퇴역 장교로 나옵니다. 이름이 슬레이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군에서 제대하고 중령으로 제대를 해요.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에 여행을 가는데 몸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찰리라는 고등학교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맺어서 며칠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찰리와 슬레이브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자살을 결심했던 슬레이브가 어린 10대 찰리를 보면서 자살을 포기한다는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19금으로 소문이 나면서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이 여인의 향기라는 제목만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인, 향기, 이게 두 개 합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자들의 향기가 무섭습니다. 좋은 향기가 있고 나쁜 향기가 있어요. 좋은 이미지를 주는 향기가 있고 나쁜 이미지를 주는 향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종 등등으로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바울이 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요, 그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건 그 당시 흔한 수사학적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 영향력, 이게 성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디를 말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서 생명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됩니다. 또 어디입니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 직장이겠죠. 학교, 세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직장, 가정, 학교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저는 세 가지만 한번 여러분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향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향기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을 목적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무엇을 목적 삼고 있는지 잘 알려줍니다. 자,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 중에서 6절 말씀 보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 때 암송하는 한 대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임하시오며,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는 방향,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이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 있죠. 그 걸음걸음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는 많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 아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둘째,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아 인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요, 내 삶의 방향은 그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뭘 생각하든지 그쪽으로 흘러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분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재물, 재능, 은사, 직장, 모든 것들을 그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우린 보통 비전이라고 하면 뭘 떠올립니까? 내 개인이 성취하고 싶은 내 인생의 꿈, 목표, 소망,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내 편에서, 내 쪽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비전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쪽에서 비전을 생각하면요, 그 내용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뭘 세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비전을 당신 혼자 달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비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계획,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분명한 분은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은 이 사실을 알긴 알지만 그 비전이 내 비전이라고 인정하며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비전이 내 비전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생명의 향기를 전합니다. 즉,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괴리가 생깁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가 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꿈과 내 희망과 내 비전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인생 살만 나는 거죠. 왜? 내 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괴리가 있어요. 내 비전은 뭡니까? 가능한 빨리 성공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세운 비전,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거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허물어뜨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래서 나 자신, 실패한 그런 나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기꺼이 내 비전을 포기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의 자손들까지 귀하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요,
웨슬리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현재 그 대학의 부총장이 신경림이라는 한국 여자 목사님이세요. 여성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아주 오래전 이분의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이분 남편 따라간 거죠. 근데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자신의 처지를 가르쳐서 3 스트라이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처지가 3 스트라이크이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스트라이크 3번이면 뭡니까? 우리 여자들도 알죠? 우리 성가대 아십니까? 파울 아닙니다. 아웃이에요. 아웃. 그냥 아웃.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부교육자가 실수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1 스트라이크 그 말이에요. 또 한 번 잘못하면 2번 2 스트라이크 됩니다. 마지막 3번 하면 이건 뭐예요? 아웃.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분명히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그 당시 그분의 처지가 3 스트라이크였대요. 왜냐하면 영어 한마디 못해. 그 당시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3 스트라이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남편이 공부하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식당 가서 접시를 닦으려고 하는데 그 일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유학 생활이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부하는 학교에 어떻게 하면 참석했는데 정식 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청강 허락을 받은 겁니다. 청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조건부로 정식 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하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만난 담임 목회지가 거의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미국인 교회였어요. 거기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노쇠했던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편의 임지가 워싱턴으로 옮겨지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남편을 따라 이제 워싱턴으로 이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못다한 공부를 합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박사과정 학생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이 신경림 목사님이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그 대학의 부총장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이분이 그때 학생 신분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말미암아 학생 신분으로서 이분이 부총장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 그냥 몰래 이 신경림 목사님을 부총장 후보로 접수시킨 거예요. 55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건 말이 안 돼 해서 그냥 장난 삼아 재미 삼아서 그냥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55명 중에서 이분이 부총장이 당선이 된 거예요. 여자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영어도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 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부총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부총장이 된 것도 놀랍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여자의 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목회자가 필요한 선교지에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우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그런 일을 행했던 거죠. 제가 이분의 이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선교하는 인생과 가정과 국가는 버리지 않는다. 선교가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말고 제가 받은 진짜 깨달음은 뭐냐면 그건 다름 아닌 비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비전.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에는요 아무런 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비전은 남편이 목사니까 남편을 잘 내조하고 2 자녀가 있는데 2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이게 본인의 비전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이 대목에서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어요.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랬던 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이 신경림 목사님의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의 비전은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께 붙잡힌 예수의 사람인 성도들은요, 내가 비전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설교 초반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비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지녀야 될 첫 번째 필요한 것,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상과 구별되는 좋은 이미지입니다. 좋은 이미지. 연예인들이 CF 광고 계약을 할 때 이 광고주와의 계약사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대요. 특별 계약 조건, 이게 반드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광고가 나가는 중에 모델에게 추문이 생기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계약에 특별 계약 조건이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요, 모델의 이미지 여부에 따라서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만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는 나의 이미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천종민 목사 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게 있다면 그 이미지는요, 제가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했던 그 삶의 반영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면 그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 이름 석자 듣게 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혹시 정직, 진실함, 사랑, 온유, 겸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아니면 분쟁, 분노, 교만, 거짓, 게으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니까. 특별히 나쁜 이미지일수록 나한테 말 안 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했을 때 아이 뭐 그런 거 물어 그러면요, 이거 10중 8구 나쁜 이미지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는요, 내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이걸 참지 못해요. 아니 내가 왜? 저 인간 나를 잘못 봤네?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를,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라면요, 우리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원래 그래요. 하지만 나한테 인색하면요, 아 그래, 그 당연한 거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한없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인색해요. 그래서 정확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어떤 교인인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저 시험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던지 간에 그 이미지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을 반영하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짧은 설교 시간에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많은 이미지가 결국 이 두 개의 이미지 속으로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둘째는 깨끗함, 다른 말로 말하면 순결함입니다. 거룩함과 깨끗함, 이 두 개의 이미지에 다른 모든 이미지가 다 포함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당신의 이미지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이미지에는요,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 많은 이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가장 두드러진 거 두 개를 꼽으라면요, 바로 거룩함과 순결함,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이 거룩함과 깨끗함 때문에 다른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혼자서 점심시간에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좀 지났어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근데 음식을 주문했는데 한 20분이 지나도록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마음이 화가 났어요. 참다 못해가지고 제가 일하시는 그 이모님,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식사를 준비한 지 25분이 돼가는데 왜 아직 밥이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미안해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가 4명이서 일하는데 한 명이 결근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가 좀 늦어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는 괜히 물어봤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잠시 뒤에 음식이 나왔어요. 저는요, 어디서 밥을 먹든지 누구 앞에서 밥을 먹든지 항상 음식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은 기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식 앞에 놓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그 종업원이나 주변의 손님들이 보게 되면, 저거 예수쟁이였어? 역시 예수쟁이들 뭐 그렇지, 그것도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지만 알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한국 사회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이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비전,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 뭘 기대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기들과는 차별되고 구별되는 이 거룩함과 순결함, 거룩함과 깨끗함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미치는 이미지이며,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게 바로 좋은 이미지, 거룩함과 순절한, 거룩함과 깨끗함의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열정이 무엇입니까? 열정이란 삶이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비전을 이루도록 하는 헌신과 추진력과 그리고 인내심의 원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열정에 대해서 정의한 이 정의는요, 그냥 제 스스로 만든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지지난 주인가 우리 교회 한 전사님과 남자 전사님과 제가 차를 마실 교회에서 기회가 있었어요. 차를 마시다가 그 전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학대학원 우리 교수님들이 유학 생활 중에서 정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공부도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알바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어떻게 공부를 다 마쳤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어쨌게요? 으쓱해졌습니다. 내가 자랑질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이것도 자랑질 같은데. 네.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공부를 마친 사람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참 유치하죠? 아, 제가 이렇게 유치해요. 참 제가 봐도 한심스러워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전사님,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다 견디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 원래 기질이 그래. 또 잘난 척한 겁니다, 이게. 내 기질이 그래. 내 기질이 그래. 그리고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그랬더니 제가 잘 인정하진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 그 열정이 뭘까 해서 제 삶을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는 열정은 이런 겁니다. 열정이란 삶이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비전을 이루도록 하는 헌신, 추진력, 그리고 인내심의 원천,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열정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열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그 열정이 나한테도 전달이 돼요.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열정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시죠? 예배 끝나고 출근했을 때 월요일날 가족들이 예배당에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십니까? 여러분 붙잡고 도대체 주일날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물어보십니까? 아무런 궁금도 갖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여러분, 이 열정은요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열정이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오른 듯한 뜨거운 감정, 타오른 듯한 뜨거운 감정, 이렇게 열정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패션이죠. 패션. 영국식 발음으로는 패션입니다. 네, 패션이에요. 이 패션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열정 말고도 고난, 순환, 고통이 있어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단어의 패션에는 열정도 있고 고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열정은 반드시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할 때 열정적으로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고난과 순환과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은 좋은데 고난은 싫습니다. 이거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특별히 열정만으로는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동반된 열정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을 전하고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갈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은 성도, 그런 성도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의 또 다른 특징. 열정은 특별한 것이에요. 그죠? 열정은 특별한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특별한 열정은요, 고난뿐 아니라 평범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획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열정이라고 하는 특별함은 평범함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사람들을 뽑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는 특별한 열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 누군지 아시죠?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본업은요, 농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기드온은요, 저 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 등장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언제 죽였습니까? 그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탁을 했죠. 전쟁터에 참전한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갖다 주어라. 이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도시락 갖다 주는 심부름입니다. 그 심부름, 평범한 그 심부름을 하는 과정 속에 골리앗을 만났고 그를 죽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 다윗,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열정이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평범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것, 이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열정입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요, 미국 학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우리나라 4년이잖아요. 미국도 4년입니다. 석사과정도 보통 2년이죠. 미국도 2년입니다. 박사과정은요, 보통 박사과정 논문 쓰기 위해서 그 전에 코스워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몇 년 동안에. 똑같이 따라가요. 근데 영국은 다릅니다. 대학교도 3년 과정이고요, 석사도 1년 과정이고, 박사과정도 수업 안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혼자서 논문을 써요. 혼자 제목을, 논문 주제를 정해놓고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그 논문은요, 반드시 그 누구도 쓰지 않은, 누구도 연구하지 않은 이 독창적인 주제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에서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는 모든 학생들이 1년 동안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주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주제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학자들의 글을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내 주제가 똑같으면 그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정해놓은 그 주제를 다른 누군가가 썼는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짧으면 1년, 길게는 1년 반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너무너무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또 그거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여기 왔는데 그거 못합니다. 그 전에 지루하고
따분한 이 반복된 생활을 1년, 길게는 1년만 동안 해요. 자, 그럴 때 종종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으면요, 아무리 단조롭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시간이지만 그 1년 혹은 1년 6개월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과정을 지나갑니다. 이때 필요한 게 학문에 대한 열정이에요. 만일 열정을 상실하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단조로움, 평범한, 지루한, 짜증나는 시간, 그때 필요한 거, 그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평범함을 통해서 꽃을 피운 그 열정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보람도 희망도 없는 무의미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그리스 신화가 뭡니까? 시지푸스의 형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성도의 열정과 헌신은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통해서 준비되고 입증이 됩니다. 우리 대다수는 가정주부입니다. 직장인이고 학생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삶이 일어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이 성도의 능력은요, 바로 그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평범한 삶에 특별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활력을 느끼면서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과 평범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다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예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둘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과 평범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첫째는 지루하고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지루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짜증납니다. 또 하나의 길은 뭡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면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든지 두 개를 걷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열정을 품은 채 이 열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범한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특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